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20번째가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종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드디어 3개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에돔 광야를 지나다가 복병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병은 무엇이었죠?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전쟁터에서 물이 없으면 안 되죠.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지쳐 있으니까는 뭐 전쟁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못하겠다 그러던 차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찾다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서 드디어 검은고 탈자를 데리고 와서 검은고를 타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죠. 개천을 파라 그랬어요. 개천을 파는데 어느 정도 파라 그랬어요? 많이 파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모압 사람들이 평생 일궈놓고 쌓아놓은 견고한 성, 아름다운 성, 또 산림, 모든 것이 다 정말 엎어지고 뒤집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룻밤 자고 아침에 소제 드릴 때, 수예배 드릴 때 드디어 역사가 나타나는 사건이 이제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그 오늘의 현장 속에 일어난 게 뭐였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이죠, 그냥 그 3개 연합군이 모여 있는 그 자리가 해가 뜨면서 말이죠, 온통 시뻘건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시뻘건 물이 말이죠, 넘쳐 흐르는데 시뻘건 볼 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이 저것들이 뭐 개천 판다더니 파다가 지쳐가지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막 머리빡 깨지고 그러면서 피를 흘렸는가 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는 이제 거저 먹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할 마음이 아니라 얘네들이 노략품, 노획물을 가질러 빈손으로 왔다가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3군의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의 그 연합군을 맞이해서 완전히 작살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드디어 이제 그 모든 성읍들이 다 파괴되고 그러는데, 그 모압 왕은 드디어 이제 자기가 전세가 불리할 것을 알고 700명의 전사를 데리고서 에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이 우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에돔은 이미 3개 연합군에 속해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모압 왕이 열이 나니까 성 높은 데 가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을 그 왕세자를 갖다가 산채로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3개국 연합군들이 전의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각자 돌아가요. 굉장히 본문이요, 애매모호하게 끝이 나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탐욕스러운 자들은 방심 속에서 더 탐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9절에 그 모압은 말이죠, 견고한 성읍, 아름다운 성읍, 또 모든 좋은 나무, 숲이 우거지고 샘도 있고 밭도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골짜기에 해가 딱 떠오르면서 물이 말이죠, 그 물에 해가 떠오르면서 비춰진 그 물이 피와 같았다. 그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22절을 보면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굉장히 수수께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을 보면은 자,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개천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어디 쪽에서?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거기다 줄을 세. 에돔 쪽이라 그랬어요. 에돔 쪽.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3개 연합군의 물이 부족한 환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그가 대답하되 어디요? 에돔 광야예요. 그렇죠? 에돔 광야에서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에돔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돔에서도 흘러가지고 물이 황곤히 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돔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돔이 붓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돔 땅은 붓습니다. 땅이 달리 붉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넘치니까 뭐예요? 땅바닥이 일단은 붉어. 붓다 보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은 다 붉게 보이죠. 굉장히 참 오묘하죠. 이런 신비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태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런다고 태양이 뜬다고 그래가지고 온통 피바다로 보인다. 여러분, 피를 얼마나 흘려야지 피바다가 되겠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피를 흘려가지고 강물도 아닌데 막 피만 말이죠. 붉어가지고 피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보인다. 뭐예요? 일종의 모압 사람들에게는 착시 현상이죠. 근데 여기서 참 숨은 귀한 그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연 현상을 그대로 이용하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에돔 땅에서 문제가 물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또 에돔 땅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흘러서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이죠,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착각을 하면서 탐욕 때문에 야 봐라 저기 지들끼리 말이지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지네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저렇게 피바다를 이뤘다, 피강물을 이뤘다 한 게 그렇게 해석한 것은 뭐예요? 역시 탐욕의 근거야. 적어도 말이죠, 이 정탐꾼 하나라도 보내가지고 저거 웬일이냐 가서 한번 좀 살펴봐라 했더라면 분명히 알았을 텐데, 탐욕에 눈이 어두우니까 말이죠, 온통 피천지고 다 죽어 자빠져 있는 연합군으로만 보이고 자기네들은 노획물만 얻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진리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그대로 활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연현상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재활용의 대가입니다. 재활용의, 말하자면 1등, 우리 재활용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재활용의 1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보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돔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하나님은 또 에돔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하면서 또 에돔 땅 자체가 붉은 땅이에요. 그 땅에서 물이 다 고이게 하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모압 사람들에게는 저건 피바다를 이룬 것이다라고 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말하자면은 자기네들이 망할 길을 갖다가 스스로 잠의 길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 분수에 넘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더 개발하고 활용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잠재력이 나에게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는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으니까 거기서 목이 마르고 힘들었던 것처럼 풀리지 않으니까 괴롭고 힘이 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것을 풀리게 해주시니까 그것을 갖다가 더욱더 귀하게 존귀하게 써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성령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애굽 궁정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 40년 한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도 배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랬잖아요. 모세는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막상 불렀을 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요. 입이 둔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낯선 그랬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냥 침묵의 세월, 그냥 이렇게 사람도 만나지 않고 맨날 양이나 보고 뭐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는 뭐였습니까? 산에 오르내릴 때, 여러분 등산할 때 지팡이 갖고 다니는 원조가 거기입니다. 스틱. 네. 그 성경에는 원조가 참 많아요. 재활용의 원조가 하나님이시고, 어쨌든지 간에 그래가지고서 그 지팡이는 무슨 역사였어요? 자기는 지팡이를 하찮게 여겼어요. 뭐 이까지 지팡이 근데 뭐였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를 때 네 지팡이를 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고 남들이 갖지 않은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갖게 하려고 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가만히 관찰해가지고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잘하면서 좋아해야 돼요. 또 그러면서 그 잘하면서 좋은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써주신다고 하는 첫 번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도요, 이 속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태양이 비춰질 때 그것이 붉은 그 피로 보인 것처럼 여기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죠?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그것을 갖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은, 그 피를 흘리게 하면은 이길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을 때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죠?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393면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뭐예요? 예수님의 피, 또 성령, 물, 이것이 말이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위에 5장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님, 물, 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물을 갖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대비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뭘 하고요? 이제 착시현상으로 봤지만 결국은 뭐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긴 겁니다. 이스라엘 그 3개 연합군이 그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정말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326페이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이 3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원동력은 그것을 피로 착각하게 해서 노획물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무장 해제 당한 채 떼거지로 왔다가 역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이죠, 구원 얻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노획물도 있잖아요. 노획물. 그 노획물은 뭡니까? 기업이라는 노획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격해 말하자면 노획물을 가지러 왔다가 그들은 마침내 오히려 역습을 당해 가지고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떻게 되죠? 자, 24절 25절 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좋은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돌아다니며 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읍, 샘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파괴가 됩니다. 심판의 성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 왕은 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미련으로 가득 차면 판단력이 둔해진다는 것을 26절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자, 여기서 700명은 뭡니까? 특공대예요. 특공대. 이들을 끌고 어디에 가기로 했어요? 에돔왕. 에돔왕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모압 왕이 미련한 거예요. 그 에돔왕으로 들어가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이미 에돔은 뭐죠? 이미 연합군 세력이 된 거예요. 자기의 우방국인 줄 알았는데 이미 연합군 세력이 되니까 그들에게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이죠, 그 악랄한 극렬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게 27절입니다. 27절 다시 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돌아갔더라. 오늘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진리 뭐냐면 가짜 종교의 협박에 후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모압 왕은 말이죠, 700명의 특전사를 데리고 돌파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세상에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리고 성에 올라가서 번제. 왜요? 사람을 쫙 보는 데서 쪼개가지고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그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것은 그 모압 군사들에게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야, 바람마, 내가 내 아들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번제물로 죽이면서까지 나는 결단을 내겠다. 죽을 각오로 나는 싸우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징그럽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그랬어요. 경노함이 임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번역된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그러자 그는 자기들을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몰렉 제사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이방신을 섬기고 헛된 신을 섬기는 그 모압 왕의 제사에 대해서 바짝 겁을 먹고 쫄아버린 그 3개 연합군의 모습입니다. 어우야, 저런 죽이는 저런 악한 놈들, 저놈들한테 맞붙어 싸우다가는 우린도 뼈도 못 추리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함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그러면서 못 싸우겠다 하면서 말이죠. 그냥 각기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처음에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고 개천도 파고 대단했었는데 보세요. 끝에 전쟁이 이상하게 이긴 것 같으면서도 또 그냥 겁나가지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 전쟁의 발단은 어떻게 됐어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거 승질이 나가지고 유다 왕을 권면하고 에돔 왕과 연합해 가지고서 생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한 거 하나는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몰렉 신에게 드리는 것은 아주 악한 행위고 혐오스러울 만한 행위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가차없이 처치하라고 했어요. 근데 의외로 3개군 연합군들이 다 쫄아버린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거 왜 그랬느냐? 연합군 특성의 자체가 신앙으로 하나 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다 왕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 여호람, 에돔 왕을 갖다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분류를 해봤어요. 에돔 왕은 전적인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그 다음에 여호람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호람은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그 대신에 여호사밧은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백성들도 이렇게 성격이 특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어가지고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는 있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데 쫄아버린 거야. 무서워가지고. 저 정도인데 우리 잘못하면은 난리 나겠다. 결국 뭐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큰 싸움에서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하니까 그냥 각기 그냥 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 어울리고 교제를 나눌 때 누구하고 어울리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상과 타협할 수도 있고 세상에 빠질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담대하게 맞붙어 싸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메시지의 교훈은 뭘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나 모임에 있어서 내 자신이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가도 그 모임의 구성이, 공동체의 구성이 육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있으면 말이죠, 마음이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지 못하면은 괜히 주눅이 들고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탄 마귀는 말이죠, 때로는
이렇게 막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을 갖다가 그냥 번제물로 바칠 정도로 악랄하게 나오고 극렬하게 나오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두려웠게 하고 무섭게 하는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갈 때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들이 이긴 것은 자기네들이 뭐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그 에덴에 흘러넘치는 그 물이 피로 보인 것처럼 자기들은 한 거 없어요. 걔네들이 와가지고서 노량물 가지러 왔다가 오히려 대패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 또 이제 그 모압성을 점령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악랄하게 나오니까는 그만 거기서 주눅이 들고 술공원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비겁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때로는 세상의 소식들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뉴스들이, 사건들이 나를 주눅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야, 세상에 저렇게 악할 수가. 여러분,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요, 왜 이렇게 하나같이 악하고 나쁘고 무서운 그런 끔찍끔찍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 어떻게 살지? 아니에요. 이런 세상 살아야 돼요. 이런 세상을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다시 한번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
깨끗하게 다시 한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들은, 이야기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겁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보를 의지하여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르헨티나의 김영하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설령 때로는 죽음이 우리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세상에 무서워할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김영하 선교사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아무리 세상에서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항한다 할지라도 쫄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또 이 백신을 맞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강하고 담대한 거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선물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한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아버지, 이 수협에 나온 주의 자녀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투병 중인 우리 자매들도 나와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찾아오는 무서움, 귀로 들리는 두려움, 주님 보혈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가짜의 열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 의지하여 승리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